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을 딱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 생각이 뭐냐? 내가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뭐 계획 세운 것도 아니고 뭐 그럴 마음도 없었고요. 근데 그 마음이 저에게 딱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때가 제가 덕천교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녁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고 제가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갔어요. 첫날 제가 딱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일 밤에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가 무르익어 가니까 어느 날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생각을 딱 던져주신 거예요. 그 뭐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제가 늘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 그 이튿날 가면 조금 더 커지고 그 이튿날 가면 더 커지고 그 이튿날은 그냥 그 마음이 집체만 하고 견딜 수가 없는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주체를 할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드렸죠. 내가 가슴만 뜨겁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내가 세울 테니까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를 3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했는데 40일 끝나기도 전에 기도 제목 3개 중에 2가지가 이루어져 가지고 교회가 개척하게 된 거예요. 3가지 다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3가지가 안 이루어져도 2가지만 이루어져도 교회가 개척이 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발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그 출발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전 세계에 제가 기도할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상가교회 있을 때 상가교회를 갔는데 제가 혼자 있을 때 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뭐 바친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지? 나에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이 복을 왜 나에게 주시지? 뭐 그런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비록 우리 교회는 뭐 누구에게 내놓을 만큼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것을 제가 기록으로 남긴다면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한 것뿐이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이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직분자고 우리가 다 교회의 한 구성원이고 이 공동체의 일원이지만 우리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딱 못을 박았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내 교회다.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맨 처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곳에 최초로 나왔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째,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는 무엇 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교회 그러면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 건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건물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고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수십 군데서 나오지만 교회가 건물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건물은 뭐냐?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은 예배당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교회 건물은 뭐다? 예배당이다.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원뜻을 보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모였잖아요. 한 5, 60명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 모임이 뭐다? 교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우리 교회 건물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이 아주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인 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찾아갈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져요. 일명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생긴 예루살렘 교회라 그래요. 자,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도 누구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수종드는 거예요. 수종, 심부름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요,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교회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모든 것은 사람이 계획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자, 그러면 교회는 주님이 세웠고 주님이 이러고 저러고 하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년 미만이든지 아니면 5년 하셨든 10년 하셨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세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다는 것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는 교회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이 정도 내가 성장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열의를 갖고 막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것도 건강한 생각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결국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주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다만 거기에 순응하고 그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는지 제가 찾아봤더니 5가지 이름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름 5가지.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사람인 어느 누구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권세를 내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지,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우리가 권세를 우리가 내세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더니 기분이 너무나 좋았어.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의 그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니고 시몬이 원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너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함으로 너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톨릭은 달라요. 캐톨릭 교회, 천주교는 달라요. 자, 천주교는 왜 다르느냐?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들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의 본산인 소위 말하면 바티칸 성당 있죠. 바티칸 성당에 있는 교회는 무슨 성전이에요? 베드로 성전이에요. 왜 베드로 성전이냐? 그 성전 지하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름도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그 고백,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맥상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나타내느냐, 우리가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아니에요. 분명하게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자,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23절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지금 있은 일이잖아요. 그죠? 자, 물어봅시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요? 책망받아요? 책망받잖아요. 꾸지람 듣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는 마지막에 승리한다. 교회는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그래서 때때로 사단은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마지막에 승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승리하는 곳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사마리아로, 또 온 이스라엘로, 그 다음에 어디로? 이방으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우리 고창 땅에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교회가 자꾸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퍼져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창 땅에 교회가 생기고, 고창 땅에 현재 한 110개 정도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회가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한다, 안 한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의 공격은 멈추지 않겠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찾아가십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누가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찾아갈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크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승리하죠. 하나님이 제일로 힘이 센데, 하나님이 지존자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마지막까지 참된 교회로, 소위 말하면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신앙으로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아니면 건강하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보면 우리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자들이 또 교부들이 어떤 교회가 건강할까를 연구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이단들이 생겨나니까 그 이단과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가 하나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다는 말이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군에 기독교 연합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단을 빼고 나머지 교회는 형제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이것은 뭐냐?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이번에 3월 30일 날이 3월 31일 마지막 날이 부활절인데 이제 부활절 연합회비 드리잖아요. 이렇게 연합회를 하는 것은 왜 그런다고요?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요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는 그 교회, 그리고 그 개인이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거룩성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는 교회냐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교회는 거룩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거룩하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남에게 해코지 하지도 않고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도 없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나에게 죄인이라고? 나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곳이 거룩하고 결국은 건강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거룩성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자, 최초의 초대교회가 이름이 뭐죠? 예루살렘 교회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1번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 다음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가 탄생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생겨난 모든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의 보편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제가 설명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창에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독보적이고 우리 교회만 뛰어났고 저들과는 우리 교회는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편성에 들어오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과 역사와 시간과 장소가 달라도 모든 교회는 통한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든 우리가 그 경쟁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식구로 보고 한 형제로 보는 것을 성경은 보편성이다, 교회의 보편성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 기준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땅에 세웠는데 우리 교회 그 입당 예배 드릴 때 여기에 현수막이 뭐라고 걸려 있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고 결국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수고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저는 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데는 여러 가지 연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 번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06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2011년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5주년이 됐어요. 만 5주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7월 1일 날 우리가 이 땅이
그때 570평이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의 땅에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땅, 그때 땅값이 3억 5천이었어요. 그러면 아니 좀 얼마나 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를 사도 얼마 정도 내가 준비해 놓고 차를 사잖아요. 비록 할부로 산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 비전의 땅을 살 때 우리가 얼마라도 저축을 해놓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어. 재정이 없어. 그때 우리 정금영 권사님이 재정을 봤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우리가 이 비전의 땅을 살려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막 여러 가지 기도 막 다 했어요. 제가 만들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교회가 그 2011년도 7월 1일부터 비전의 땅을 사자고 기도한 이후부터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회개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재정을 보는 회개가 재정이 마이너스면 우선 자신이 어떤 돈을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우선 교회 살림살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회개를 봤던 본인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일 날 우리가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장소, 이 땅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여기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항상 뒤를 돌아봐요. 이 땅을. 그때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 멀리서도 훤히 보여요. 기도하면서 한편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어. 저도 사람이니까. 목사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왜? 돈이 없는데. 그리고 그해 10월 달인가 우리가 우리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 인원이 한 5, 60명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는 한 20, 30명 있을 때. 그런데 11월 달에 이 땅을 샀어요. 손에 교회가 저축 있는 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땅을 샀어요. 어떻게 샀느냐? 헌금이 1억 5천 나왔어요. 그 외에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미역도 팔고 어떻게도 하고 외부에서 뜻하지 않게 헌금이 들어오고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억 5천 주고 이 땅을 샀는데 헌금이 1억 5천 들어오고 2억은 이제 이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2억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땅을 3억 5천 주고 샀네요. 여러분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출발부터 우리 교회가 이게 건축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내가 눈으로 다 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렇게 시원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겠어? 열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샀어요. 샀는데 이 땅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종교법인으로 사면 취득세를 안 내요. 세금 1원도 안 내요. 왜? 종교법인으로 사면 이 국가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법인으로 이 땅을 샀네요. 그러면 종교법인으로 땅을 사면 3년 안에 교회를 지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만약에 3년 안에 짓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국가에서 안 받았잖아요. 근데 3년 내에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건물이 안 올라갔으니까
너 세금 내.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다시 내야 돼. 그래서 재직계 때 우리 교회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재직들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 집시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교회 집시다요. 그 당시 우리 재직들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돈이 있느냐? 없어요. 은행빚 2억이 고스란히 있어. 돈을 모아놓는 것은 세로 간에 교회 은행 대출금이 2억이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재직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가 통일됐잖아요. 합의했잖아요. 교회 집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짓느냐? 3년 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3년 동안에 이 땅값이 어느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대지의 그 대출금은 순천 농협에서 대출했는데 이제 선운산 농협으로 우리가 갈아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땅값이 올라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대출해줄 금액이 어느 정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건물 지으면 그게 이제 또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담보, 땅값의 상승과 건물의 담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회계는 우리 정선 장로님이 이제 그때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제가 짓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요, 우리 교회 순수 건축비만 한 7억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순수 건축비만 7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기, 그 다음에 영상, 음향, 뭐 이런 거 총알해가지고 한 11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동안에 건축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한 8년째 된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그 11억 교회 건축 가운데 현재 우리 교회가 은행이 남겨놓은 은행이 얼마냐면 4억이에요. 4억.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만 내가 더 말씀드리자면, 자, 어제 제가 이제 그 정읍에 있는 모 교회가 헌당 예배 드렸어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먼저 건축을 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은행 대출금을 다 갚아서 하나님 앞에 헌당식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녀왔거든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교회를 지칭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교회가 건축을 하면 그 빚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 에너지를 건축 빚에 쏟아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빨리빨리, 왜 이자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께 그 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빚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건축하고 나니까 빚이 이제 7억이 됐어요. 7억. 땅값 2억하고 건축하면서 들어간 또 빚이 5억 불어나가지고 전체 금액이 한 7억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7억을 갚으려고 이제 모든 남는 금액을 여기만 올인하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는 일하라고 세우셨고 우리에게 7대 비전과 123 프로젝트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원래대로 일합시다. 우리가 김양구 선교사, 그 외에 우리가 돕는 선교사, 이런 분들의 모든 선교비를 우리가 그대로 도웁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회 주신 대로 안 되면 이자만 내더라도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빚을 언제 갚을 줄 모르는데, 만약에 이 빚을 10년 걸린다면 우리는 10년 동안 건축빚만 갚을 일을 했지 아무 일도 못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또 우리 재직들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또 동의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실제로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잠깐 들었지만은 이런 역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주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우뚝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립 1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귤을 한 상자 샀는데 그 한 상자 속에 귤 하나가 썩어가지고 그 상자 가운데 파묻혀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겉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그것을 끄집어서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이 자꾸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귤 한 상자가 온전해지려면 거기에 썩어 있는 귤이 하나도 없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 재활교회가 건강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랑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만 감당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교회가 탄생하고 또 일어서고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 건강하게 우뚝 서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재활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7대 비전과 123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